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쫓았습니다. 그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말씀의 중심에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의 그 복음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헤어진 모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어 쫓으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요 흐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갈을 추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데, 이걸 보면은
인간의 그 욕심이 어찌 보면은 이런 갈등을 가져올 수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자,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주 매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라, 그 정식 아내의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서 그들을 브엘세바 들판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광야에서의 그 절망하고 있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그들은 광야에서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 갈증으로 인해서, 갈증이 심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목이 말라서 애태우는 그 자식 이스마엘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갈은 아이를 관목 아래 두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나무 밑에겠죠. 멀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방성대고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방성대곡이랬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갈의 방성대곡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은 것보다는 이스마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갈아 무엇이 무서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 아이 이스마엘의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요, 방성태곡하는 그 하갈의 부르짖음보다는 그 죽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음을 소리를 내는 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울부짖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신음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물을 채워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그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넘기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절로 21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잘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되고 그 어머니 하갈은 애굽 땅에서 며느리를 데려와 가지고 그를 장가 보내서 그의 후손을 낳게 합니다. 오늘날 이 후손이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 여기에서 중동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이 세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모든 인간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인간적인 어떤 질투와, 그렇잖아요. 질투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금 놀렸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사라의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그 질투와 이별의 아픔이 나오는데, 인간의 실수나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강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하갈은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그 고백이 단지 말뿐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92세가 된 그 할머니에게, 그 92세 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참 제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다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요, 질문을 합니다.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래서 딸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당신은 하나님은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억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나를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영상을 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음에는 영상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영상이나 또 화면 같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저희 가문에는 치매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놓으시라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 쉽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참지 못했던 그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사라의 몸종으로 팔려온 애굽 소녀였습니다. 비록 몸종이었지만은 그 예쁘고
착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주인 사라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하갈도 안주인의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하갈에게 자기 대신 남편의 아기를 낳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거죠. 하갈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안주인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자 하갈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옛날처럼 안주인 사라를 우러러보지 않았고 은근히 안주인 행세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라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다가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오지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잘 자랐습니다. 비록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지만은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고 참 사라는 여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경도라고 하나요? 이미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점차 이스마엘은 자신이 독차지했던 사랑이 이삭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속상했겠죠. 얼마 후에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사라는 14살 된 소년 이스마엘이 막 젖을 뗀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그러는 겁니다. 언뜻 이 장면을 보면은요, 사라 모자에게는 여러분 동정이 가지 않죠. 하갈 모자에게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약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 한 것입니다. 내쫓은 거죠.
결국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찾게 되었고 결국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됐으면 광야의 활선원자가 되었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냉혹하지만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불쌍한 하갈의 모자를 집에서 쫓아내도록 하셨을까?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계속해서 여인들의 질투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한들 그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이 하갈 모녀를 쫓아내는 것은 동정이 가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생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저도 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어야 할 것을 잘 끊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놈도 내 새끼고 저놈도 내 새끼인데 배다른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은 그도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에도요, 홍길동의 사건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적자와 서자 문제가 참 가정의 갈등이 되었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14년 이상 같이 살면서 기른 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은 믿음이 좋은 선진들에게서도 발견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싸울 때에 죄악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만은 그런 방법을 멀리하고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익을 따라 사는 계산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이익을 쫓으면 이익을 쫓으며 살면 어찌 보면 이익이 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그 이익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미래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염려와 고민이 있어도 과감히 이스마엘을 우리 가정과 영혼으로부터 내보내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히 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과감히 보낼 수 있었느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 중동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 악의 싹도요 무섭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갈 그 모자를 내보내도록 허락하신 것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겁니까? 죽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날 때 하갈 모자는 기가 막힌 자신들의 삶을 원망했을 겁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에 젖어서 그 브엘세바들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도 다 떨어져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하갈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화살이 이렇게 쐈을 때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한 100m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본문 17절 18절 제가 17절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지금 죽어가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추정하건대 이스마엘은 지치고 목마른 고통 중에서 신음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스마엘이
무슨 번듯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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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신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셨다. 결국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분명한 언어로 된 똑똑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어놓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날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간단히 하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찬양으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기도 잘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제가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런 그 복음성의 가사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쭉 내용이 나오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주님께서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의 말로 어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는요,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가르치던 제자거든요. 그래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요즘에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것을 읽고 나한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내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요 가까운 데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그냥 저혈당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는 저혈당이 와가지고 굉장히 저도 저혈당이 오면은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걔는 당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모르고 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믿음이 출중했던 그 아이가 뭐 아이가 아니죠. 60이 넘었겠죠. 그런데도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뭔가 크게 함축되어 있는 건데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흔들릴 애가 아니었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요. 오늘 내 이 설교는 내가 그 친구한테 보내줄까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